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신명기 15장 앞부분에는 매 7년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년의 빚을 탕감해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모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근거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원하셨고 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난 수컷은 대를 잇는 종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처음 난 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소를 부리고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제적인 수익을 위한 활동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배움에 있어서 경제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이 사이에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19절에서는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희생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삶은 손해보거나 희생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지정된 성소에서 먹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단지 희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성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첫 열매인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흠은 선천적인 결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나온 흠은 후천적으로 병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종류의 흠도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3절 보시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피를 먹기도 했습니다.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만약에 금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피를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규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만 지킬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고 그 생명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피를 먹게 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